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국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며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대로를 헤르소서. 각진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세상에 얽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국권을 잃은 나라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저희는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와 안정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회개하오니 성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1번, 교독문 101번 나라 사랑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주어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어낸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빛을 회복하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의 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광복의 날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묶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 씻겨지고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셨던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름살이 펴지고 하나님의 복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사오니 복 내려 주시고 합당한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작은 믿음에 답하여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신 모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더욱 완전하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참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즐거움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려움을 형통한 능력의 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능력이 얻어지는 시간, 치료가 임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종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응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기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불순종한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드나 글 없는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책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이걸 보고 전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옛날에 누가 세워졌냐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옆에 아수르라는 아주 커다란 나라가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만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아주 강하고 힘센 나라였어요. 특별히 그 아수르 왕은 너무나 못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야, 네가 이제 가서 아수르 나라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은 나쁜 사람인데,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과 같은 그런 못된 나라라고 생각해서 요나는 아수르 왕한테 안 갈 거야 하면서 생각만 해도 망치 들었죠.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싶고 가고 싶지 않는, 정말 싫었던 나라여서 아수르로 간 게 아니라 그 날부터 시작해서 항구에 가가지고 제일 멀리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배를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다시스에 가는 배로 타서 요나는 배 가장 깊숙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잤어요. 한참 배가 가야 되니까 난 여기서 잠이나 자야겠다. 난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난 소용없어.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있다가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져서 가라앉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선장이 도저히 이 배에 있다가 안 되겠어서 모든 사람이 탈출해야겠다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배 밑에 있는 요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얼른 나가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혹시 여기서 이 풍랑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풍랑은 그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우리들에게 닥쳤는지, 난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나쁜 일을 안 했는데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을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바로 요나가 나왔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천국이에요. 이 황금색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외우고 달달달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고 성경도 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대로 행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주변에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 보면 저래는 천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 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정말 우리 주변에 못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애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쁜 사람들도 쟤는 정말 하나님 못 믿을 거야 하는 친구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암송 할 수 있을게요? 여기 좀 빠졌는데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좀 더 빠졌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 마음을 얻는, 하나님 마음을 받는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많이 여기저기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랑 집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지내볼까 고민하다가,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랑 좀 놀아주는 거를 좀 잘 안 하셔서 어떻게 놀아주지 잘 모를까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다가 막내가 답답해서 아빠 숨바꼭질이나 해, 그렇게 해서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숨바꼭질을 처음에는 재밌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보시다시피 저는 뚱뚱하고 어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숨는지 그 장롱에 들어가기도 하고 침대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서랍 안에도 어떻게 들어가고 이불 이렇게 딱 덮어서 들어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데 저는 어디를 숨어도 다 보여요. 다 그 퉁퉁한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절대 숨을 수 없습니다. 숨바꼭질 잘못 숨으면 재미없죠. 오늘 성경 구약 성경 요나서의 말씀이 바로 숨바꼭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걸리는 것처럼 잘 못 숨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미떼라는 사람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진리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 이 이름이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순종했던 아버지 아미떼는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지키면서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해서 이름을 요나로 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생각하면 뭐가 먼저 생각들이죠? 요즘은 비둘기 훈련 잘 안 시켜요. 그래서 닭둘기만 생각납니다. 지저분하고 이상하고 막 멍청한 닭둘기가 생각나는데요. 이 요나는 그런 비둘기가 아닙니다. 닭둘기가 아닙니다. 전서구 혹시 아시나요? 훈련받은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쓰는 다리에다 이렇게 상자를 묶어서 조그만 상자를 묶어서 편지를 전하는 그런 전령으로 쓰는 것이 바로 전서구.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바로 요나란 뜻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크기를 아버지가 바라고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면 매우 못된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일본보다 더 나빴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못된 나라였습니다. 도저히 그 나라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못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놈 잘됐다. 너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심판조차 전하기 싫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왜 싫어했을까요? 오늘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수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심판의 말씀인데 사실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들으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심판이 담겨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멸망은 심판이지만 믿고 회개한 자는 영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너무 짧게 전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듣는 사람이 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고 회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요나는 그것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이 어떤 것이냐면 시편 24편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그 얼굴은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는 대면이라는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 익숙하시죠? 비대면 예배 이런 거죠. 대면이란 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겁니다. 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마음이 전달됩니다. 마음이 안 전달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기라도 하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안 대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전달 안 되면 그냥 무시하고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 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알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체험하려고 그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삼촌 밑에서 노예처럼 살기도 하였고요,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기도 하였고요, 그 속임 당하면서도 자기도 꾀를 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복되게 바꾸고 축복으로 바꿀까, 좀 더 잘 살아볼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는 도저히 아무 꾀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마지막,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저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처음에 예배드리면서 뭘 하죠?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사죄의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 마음에 꺼리낌을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I don't deserve it 라고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 이런 거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이걸 당할 이유가 없어. 왜 이걸 당했는지 모르겠어. 억울해 라는 뜻이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나는 복 받아야 하는데 복 받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 받아야 하는데 복 받지 못한 일도 있지만 정말 벌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요나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정말로 쟤네들은 복 받지 못할 사람인데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뀔 거야 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옛날의 이야기니까 별로 안 와닿겠지만 여러분 가깝게 좀 와닿는 걸 말하자면 여러분 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집주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상사나 회장님, 사장님이에요. 회장님, 사장님이나 여러분 집주인한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회장님, 집주인이 나한테 잘해주면 참 좋아요. 기쁘게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축복하면 좋겠지만 나를 괴롭혀요. 갑질하는 사장, 갑질하는 회장 밑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저들은 복 받으면 안 되는데 좀 더 고생해야 되는데 저들은 복 받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쁜 놈들한테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에 악하고 악한 왕 아합이 있었는데 그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겠다 하였는데 아들 세대에 분명히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계속 후손들이 있는데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복 받게 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보니까 정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요나가 봐서도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솔로몬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복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닌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 혼자, 선지자가 나 혼자인가 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데요. 다시스는 그 당시 가장 멀리 가는 곳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려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다시스로 가는데요. 여러분 가장 멀리 가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성경에 특이하게 배를 탔을 때 배 탔다, 뭐 어디 갔다 이렇게 되는데 돈 내고 배를 탔다라는 표현은 요나서 1장밖에 안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어디 가는데 뭐 뱃삭에 돈 얼마 주고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배를 제일 많이 탔던 사람 같은데 요나는 다시스로 간다는데 뱃삭을 냈다고 돼 있어요. 보통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큰 돈을 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길 거야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먼 곳이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지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역하러 가서 진귀한 보석들과 보물들, 먼 곳이니까 이곳에 나지 않는 희귀한 물건들을 사오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배는 얼마나 클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컨테이너선 같은 큰 배들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거나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컨테이너 차들 좀 많이 보이죠. 여기 인천에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거의 벽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컨테이너들을 잔뜩 가득 실은 배가 컨테이너선입니다. 한번 그 배가 들어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뭐 건물은 저리 가라 막 산보다 더 큰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당시에 이만한 배는 만들지 못했겠지만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가장 큰 배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무역한 사람들이 가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역한 사람이 직접 가서 물건을 사오고 큰 돈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배고요. 그리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 지위와 교양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들만 타는 배가 바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탄 사람들이 나중에 풍랑이 일었을 때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제비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얼른 들어서 바다에 안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교양도 있고 교육도 받아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만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냐면 전혀 그런 일을 당해야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어렵고 큰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참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이 이 나라에 닥쳤고 온 세상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단만 걸리는 건 아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은 바로 요나 때문인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와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코로나라는 풍랑이 닥쳤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면 아마 제가 뽑혔을 것입니다. 요나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요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요나는 자기 국적을 밝히지 않습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도망자라는 뜻도 됩니다. 나라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 두 가지죠. 해적들이나 산적들이나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국가의 보호를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두 가지뿐입니다.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 힘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례한들이거나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모든 풍랑의 이유가 됩니다. 풍랑의 이유도 분명히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물론 요나인데요. 주변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요나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요. 풍랑 가운데 있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요나 때문인지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지도 않고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의 말도 잘 알아듣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매우 선량한 사람들이고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살면서 별의별 축복받을 짓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어들여서 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아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복 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하기는 참 쉬워요.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그냥 안 보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전서구죠. 비둘기는 뭐만 하면 되죠? 목적지까지 가서 편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둘기를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복음이 전달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달되는 사람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꾸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배울까요? 마음은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에 큰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압니다. 요즘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고요. 보통 평신도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한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말씀 암송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단을 가면 더 대단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이단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뜻은 알지만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황폐해집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 없도다. 아멘.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은 축복이야.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을 그냥 앵무새처럼 선포합니다. 근데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경건을 알고 말씀도 알고 축복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그곳에는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자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질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치료받으라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는 어려운 것들과 그리고 질병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지 않게 두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대상이 니느웨가 아닙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가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부어주시는 것인지가 바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앞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오는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남보다 자기를 낮은 사람을 여기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참 힘듭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남들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좋은 말인데요. 실제로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는 일도 다 하고 남들까지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부유하다면, 시간이 많다면 가능한데 나도 시간 없어요. 나도 건강 없어요. 나도 가난해요. 나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왜 못 전하냐면 아수르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뭔 복음을 전하러 가고 뭘 더 전하러 갑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듭니다.
나도 복받기 어렵습니다. 저들까지 복받게 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다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요나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요나가 당한 고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해서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방법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박영건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시작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요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요나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부어주셔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맛보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근한 삶이 유해지며 죄악을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미생의 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그렇고 예수의 그
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떠나와 평강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헌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소원, 또한 수입의 일부,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받아 능력 있고 형통한 삶을 살기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드리오니 하나님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귀한 능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헌물 위에 임하시고 소원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사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임하시고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1900명에서 2000명 정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좌석수의 10분의 1까지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다만 이완 연말까지 드리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예배 시간을 나누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배나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하나교회에 박영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이 이 나라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 광복이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도하며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기 원하며 능력으로 축복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